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의 시대라는 말도 참 옛날 말이죠. 기독교 방송, 기독교 미디어도 넘쳐나는 유튜브, 인스타에서 각종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다른 것도 넘쳐나지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내용,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는 많고 넘쳐나는데 그 많은 정보들이 다 옳고 유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고 유익해 보이고 어쩌면 정말 성경적인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그렇다면 이 다른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 다른 교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근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퍼진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헛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할 내용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일부 유대계 교사들이 율법과 족보를 억지로 연결하여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거나 혹은 해석이나 전통을 만들었다는 점, 결국 복음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논쟁만 남았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나치게 자극적인 종말론도 그럴 수 있고 예언의 해석을 둘러싼 음모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지식이나 해석이 더 깊고 특별하다는 식의 태도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요, 정말 흥미롭고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마치 더 알아가고 있는 것처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지 못한다. 어떤 신학적 논쟁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바늘, 그 뾰족하고 얇은 그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마냥 물질적인 존재는 아니니까 더 깊이 논쟁하고 싶었나 봐요.
사실 딱 들어보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궁금증이 있고 상상력이 있어요. 참으로 재미있는 주제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늘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논쟁들만 재밌어하고 소비하고 찾아다니면서 정작 믿음으로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아마 기독교를 소비하기를 좋아하고 이것저것 배경 지식을 늘리기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논쟁에 끌어들이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또 잘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견해를 뽐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의 주변도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5절을 봐야 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요, 단지 머리에 남는 정보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게 만들고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바르게 대하게 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삶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사람에게 가져오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헛된 말들에 마음이 끌린다고요. 왜 그러냐?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율법 교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도 주장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성도로 보여지고 싶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신학적인 지식들, 그런 논쟁들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를 세우고 혹은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마치 깨어있는 사람, 내가 마치 앞서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고요.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쉬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과 같이 살기는 노력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것들만 많이 알고 다루고 이야기하게 된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위험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복음 없이 사용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된대요. 이를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결국 복음이 중심이어야 하고 그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가르침이다. 오늘 우리 앞에는 수많은 말과 가르침이 존재해요. 그럴듯해 보이고 다 맞는 말처럼 들리고 때로는 유익한 것 같고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진짜 바른 교훈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러니 바른 교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서서 말보다 사랑, 주장보다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신학적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논쟁과 논의들을 이기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그분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시고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집중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찌 그런 다른 것들이 관심을 끄는지요. 모양은 기독교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는 가르침들, 모양은 유익한 것 같지만 신앙을 다루는 얘기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지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참된 바른 교훈을 우리의 중심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그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 바른 교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교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참된 성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